도대체 왜 그렇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흔히 하는 말들 가운데 교회가 싫은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싫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 속상한 말이죠, 그렇죠? 아마도 이제 교회라고 불리는 건물에, 그들이 보기에는 교회라고 불리우는 그 건물에 가서 신을 예배하고 뭐 자신을 좀 돌아보고 피로를 기도로 구하고 또 배운 것들을 이제 윤리적인 삶을 살면서 실천하는 그런 종교 생활, 그러니까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무슨 종교든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것은 유익한 점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싫은 게 아닌데, 그런 관점에서 교회는 싫지 않지만 그 시끄러운 교인들은 참 별로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교인들 가운데 말은 거룩하게 하면서 삶은 그렇지 않고 교회 내에서 팝을 만들어서 힘싸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그들이 보기에는 광신적인 사람들도 있어서 그것이 불편하다라는 말이 이해가 영 안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도 있죠. 그렇죠? 교회 안에 들어온 교인들이 단순히 내 이득만을 위해서 그렇게 어떤 열정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도 전에는 그런 열정이 자기 안에 있는 줄 몰랐는데 예배 드리면서 문득 발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런데 아무리 좀 뜨거워진다 하더라도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나 하는 모습들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보면서 살펴봤던 스데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요 결국 예수님에 대한 항변을 하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공의회 사람들, 거기에 뭐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 율법 교사들이요, 법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공의회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 힘이 제일 셌거든요. 권력이 제일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거 위험한데 저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뭘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 우리가 이미 지나온 그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공의회 사람들 앞에 가서 다소 거칠게 이 예수님을 대변하고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항변하다가 좀 어려움에 처했었어요. 협박을 당하고 또 매를 얻어맞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잖아요. 사도들이잖아요. 교회의 가장 파워풀한 리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의회 앞에 가서 또는 대중 앞에 가서 쭈뼛쭈뼛하고 할 말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교회에 힘이 되고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에 없던 용기를 보이면서 담대하게 공의회 사람들을 막 꾸짖는 모습을 보이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은 듣지만 당신들 명령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사도가 아니거든요.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 이전에는 이름도 거론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사도행전 6장 앞부분 말씀에서 교회에 이제 구제사역을 섬길
사람들, 사도들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섬기미들이 필요해서 교회가 7명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 7명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이 헬라식 이름,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봐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아마 그 유대 지역 바깥에서 성장하여 교육받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아마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그때까지 그 지점까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믿게 되었다고 해도 이 사람이 갑자기 이 교회의 역사의 장면에 등장을 해서 공의의 사람들과 이렇게 정면으로 대립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기록은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이거 뭐 좋은 얘기들 많이 있으니까 옛날에 뭐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하고 어떤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해서 한 사람의 그냥 영웅담으로 이렇게 지나치고 말 일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도 우리와 같은 이런 성정을 가진 여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물론 2000년 전의 일이었다고는 하지만 어떤 신비로운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역사의 한 페이지, 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였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좀 좋게 하고 그 힘센 사람들하고 대립 덜 하고 부드럽게 넘어간 다음에 다음 기회를 도모하든지, 그렇게 하지 왜 그들을 격분시켜서 죽음에까지 이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까? 의문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도대체 스데반은 어떤 점에서 우리랑 좀 달랐을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할 만큼 그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심각했던 일은 뭘까? 목숨을 바쳐서라도 전해야만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스데반 자신이 꼭 그 일을 했어야만 할까? 그건 사도들에게 좀 맡겼어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등등의 질문들을 우리가 가슴에 좀 안고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에 산다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또 다른 시절 박해가 아주 혹독했던 그 시절 사람들처럼 어떤 시련이나 고난, 핍박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편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 믿음에, 우리 신앙에 거품이 꼈다라는 사실도 좀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혹독하고 어려워서 우리의 믿음이 간절해질 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진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그렇게 혹독해지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어떤 진짜가 있는지 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는 외부로부터 공격이 거셀 때는 그 안에 교회 안에 교인들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한마음 되어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갔지만,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그 시절부터 많은 부분에서 타락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이 스데반의 믿음에 비추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스데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 섬기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교회를 본격적으로 앞에 나서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 스데반은 헬라어로는요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뜻은 면류관 또는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제 부모가 왕관을 쓰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라고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의 이름에 걸맞게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쓰는 인생을 살고 오히려 사도들보다도 일찍 순교하는, 그래서 기록된 기독교 역사의 최초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포장하면, 이렇게만 말하면 굉장히 멋지고 영광스럽게 그의 삶이 마감된 것 같지만, 그런 측면도 물론 있지만 그 개인, 그 당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알고 있던 친지들을 생각해 보시고 친구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 일을 목도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무회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다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 스데반이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요, 스데반에 대해서 그의 이름과 항상 같이 기록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요 충만이었어요. 충만. 그래서 filled with 또는 full of 이런 표현인데 무엇으로 충만했는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은혜가 충만했고 능력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다 각각이 다른 것 같지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이거 다 사실은 비슷한 말입니다. 바꿔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뭘까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기록한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사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충만하다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결국 예수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충만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지적인 어떤 상태죠. 그렇죠? 이것도 결국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 충만이죠, 당연히. 그렇죠? 능력이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충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표현하는 많은 이 충만이라는 표현들을 통틀어서 정리할 수 있는 건 그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He was filled with Jesus. He was full of Jesus.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로 막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제일 멋진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그의 얼굴이 공의의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공의의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굳이 남겼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걸 공의의 사람들이 봤다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공의의 사람들 가서 인터뷰 해봤나? 공의의 사람들 붙들고 대제사장 붙들고 바리새파 사람들 붙들고 여보시오들 당신들이 그때 스데반을 그렇게 심하게 재판했을 때 당신들이 보기에 스데반 얼굴에 천사와 같은 얼굴이 보였습니까? 라고 물어본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거 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성경에 써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하고 넘어가지 말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좀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라는 영광스러운 표현을 마치 본 것처럼, 마치 들은 것처럼 누가는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추정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일 끝에 보면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죠?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죠. 사울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그때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어서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일을 당연하게 앞장서서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리더였거든요. 공의의 사람이었고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되는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당시 상황을 자기가 이렇게 회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공의의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볼 때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더라.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의의 사람들이 어쩌면 분노가 격분하고 이렇게 막 스데반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를 앞에서 보고 있었을 때 그에게서 나타났던 그 어라 있잖아요. 아우라라고 하죠. 천사와 같은 어라를 보고 약간은 주눅들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힘이 이렇게 센 사람들인데 저자는 누구길래 저렇게 당당하지? 왜 쫄지 않지? 뭐 믿고 저렇게 용감한 거지? 이런 걸 봤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로 충만했던 스데반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당당하게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공의의 사람들을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용기 내는 거 아니죠. 용기 내는 거 참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정말 확신하고, 내가 정말 사랑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지키거나 얻어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사람은 용기를 때로는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나의 안위를 더 지키고 싶으면 용기를 내지도 못해요. 그렇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없으면 그런 용기도 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인데, 스데반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대단한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 대신, 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네. 스데반은 겸손한 가운데도 당당했고요, 침착한 가운데도 열정적이었습니다. 결코 자신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고함을 치거나 손가락질을 삿대질로 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무력적으로 그들을 대항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은 그가 굉장히 평온하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마음이 평온하면서도 담대했던 거예요. 굴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쫄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쉽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나 이런 걸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고, 격분하지 않으면서 침착하면서도 열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건 스데반이 예수님께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사도들로부터 들었을 때 예수님의 그 온화하지만 강직한 그 성품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겸손하시지만 당당하셨던 그 모습에 그가 매료되었기 때문에 예수 충만, 성령 충만했을 때 예수님의 그 성품들이 스데반을 통하여 나타났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소위 자유당파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거짓말로 스데반을 공의의 사람들에게 고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다른 거 다 참아도 우리 억울한 거 참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가 크게 격분하지 않고 또 힘센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설교합니다. 근데 이 설교가 어떤 설교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읊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구약 성경을 다 읽는 건 지금 조금 복잡하고 버거워서 이해하기도 힘들다 그러시면 이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굉장히 핵심적이고 요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옳소, 아멘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요셉에게서 모세에게로, 그리고 다윗의 말씀까지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지키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때에 어떻게 실패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옮기셨고 어디로 구원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유대인들 어느 누구라도 거기에 이의 있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없었을 거예요. 다 동의가 되었고 공감이 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이방 민족들은 다 사람으로 안 봤어요. 인간 취급을 안 해줬어요. 상종 못할 족속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단한 민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역사가 나오면 그 역사는 자신들의 자존심, 정체성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읊어나갈 때는요, 계속해서 우리 조상들이, our ancestors, our forefathers,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정적인 부분에 가서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들의 조상들이라고 합니다.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요. 지금 공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혔다라는 것은 당신들은 너무나도 고집스럽고 거만하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의 격분을, 분노를 촉발할 만한 그런 표현이었죠.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계속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구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우리 조상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던 것들은 당신들의 조상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 유대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당신들과 같은 당신들의 조상들이었다. 그러면서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를 핍박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부분들은 별로 보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조상들이 모든 예언자들, 의인들을 죽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이 그 ultimate 의인,
궁극의 의인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 듣고 이제 화를 내지 않기도 쉽지 않겠죠. 화날 만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자들이라고 하는데,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화나겠죠. 근데 스데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게 맞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 공의의 사람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리더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백성들의 칭송받기를 좋아했냐면 자신들이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존경받는 걸, 칭송받는 걸 즐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예배받는 걸 즐겼던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것에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며 산다는 것에 큰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하죠? 당신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율법을 받았으나 알고 있으나 지키지는 않는 사람들이다. 위선자들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위선자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책망과 꾸짖음과 맥락을 같이 하는 꾸짖음을 스데반이 지금 공의의 사람들에게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근데 이거 도대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이거 이랬다가는 자신이 화를 당할 게 뻔하거든요. 이 돌 맞아 죽을 것이 명확하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에 분노하십니까? 무엇에 화가 나십니까? 스데반은 이 지점에 자신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속에 큰 그 분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스데반이 이 정도로 이 공의의 사람들을 질타하면서 말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 그가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이런 스토리들을 쭉 배웠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 사회라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종교적 기득권자들, 이 힘을 다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었구나. 무지한 백성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하고 있구나, 고통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고소당한 이유가 성전의 문제, 율법의 문제 두 가지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성전의 문제와 율법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의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지키는 것, 이것이 자신들의 정체성, 자존심, 목숨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도 이 대제사장과 리더들에게 거센 반발을 당하셨는데 스데반도 똑같은 일을 당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이 성전에 목숨 걸 일이 아니다라고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성전에만 거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지을 때 사용된 벽돌이 거룩하고, 성전 안에 있는 기둥이 거룩하고, 성전의 제사 드리는 곳이 거룩하고, 촛불이 거룩하고, 촛대가 거룩하고,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그렇습니다. 종교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갈 때 입는 옷이 거룩해야 되고 그런 것에 집중합니다. 또 무엇에 고소당했죠? 무엇 때문에? 율법 때문에 고소당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이 거룩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의로워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걸 잘 지키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늘 당당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함 때문에, 예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당당한 거예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에게 여보시오들, 율법으로 당신들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베드로가 전한 것들 똑같이 전하니까 이 사람들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처리하는데 좀 고생을 겪었죠. 왜냐하면 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거쳐야 할 스텝이 많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매를 치기까지는 했지만 단번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워낙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커지고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겁이 나서 죽일 수가 없었는데, 스데반은요, He's nobody. 그러니까 격분해서 이 사람을 성 밖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넘기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충만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비슷한 말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성품을 보이고요. 예수님께서 당당하셨던 것처럼 당당하고요.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선포했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님께 찐 미친 사람이죠. 정말 예수님께 삶이 완전히 압도당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은요,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위축됐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교회 내적인 문제, 그 구제 사역의 문제 때문에 7 섬김이를 세워서 교회가 더 왕성해지는 해결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스데반이 이렇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이 끔찍한 사건이 있었지만, 이 말씀 직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셨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말씀이 왕성했기 때문에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안팎으로 경험했던 문제들을 어떻게 직면하고 통과해내느냐에 있었다라는 점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지? 라는 누군가의 질문이 생길 만큼 어떤 삶의 확신과 열정이 있으십니까? 예수로 충만해져서 예수님만 따르려는 삶을 여러분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공격하죠. 스데반을 공격한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를 공격한 것처럼 공격합니다. 온갖 종류의 문제들로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타협하라고 하겠죠. 뭘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 여러분, 어떤 열정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때 용기가 나십니까? 어떤 때에 고요하고 평온하지만 담대해지는, 요즘 사람들 이야기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예수라는 이름 말고 다른 것에는 그럴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뜨겁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스데반의 가슴이 그렇게 뜨거워졌었던 것, 그의 얼굴이 천사 같았던 것, 그가 충만했던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그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충만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시스템에 갇혀서 성전 종교, 율법 종교, 이것을 기득권 삼아서 그 백성들 위해 군림하던 사람들이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망치고 있었는데, 드디어 우리가 살 수 있는, 드디어 온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하는 확신이 드니까, 드디어 해결책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하는 확신이 드니까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냐는 질문이 드는 모습을 그에게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스데반처럼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